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춘천시 석사동 안디옥교회 우리 유진형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이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좋은 것 주시려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갈 길이 확 열리게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빈 곳이 다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이 아직도 살아있나 봅시다. 할렐루야. 살아있네요. 예.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마음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믿음, 아멘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엄청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신앙이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신앙이란 사랑이다. 사도 요한이 노년의 어느 교회에 초청받고 설교하게 됐어요. 늙은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서서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뜸을 한참 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서 그냥 내려갔어요. 왜지 설교를 들으려고 요한 사도를 초빙해서 지금 기대가 많은데 그냥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축해가지고 다시 강단으로 모셨어요. 사도님, 좀 길게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모셨어요. 강단에 딱 서가지고 또 뜸을 한참 들인 후에 입을 열어가지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아주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강조법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 저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저자예요. 성경책 중에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요절 중에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만 기록했습니까? 네, 서신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기록하고 또 아주 깊은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바울은 그저 서신서만 기록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각 사람이 한 군데만 기록했는데 이렇게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아주 폭넓게 깊이 있게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깊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최고 저자라고도 볼 수 있는 요한이 한 말이에요. 사랑하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핵심을 놓쳐가지고는 모든 게 무너질 수가 있고요, 헛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을 두 사람밖에 안 하시네. 사랑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사랑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신앙이란 사랑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개요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후에 그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한마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창조를 왜 하셨느냐? 사랑 관계를 위해 창조하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요, 자녀를 왜 낳아요? 자녀 낳기가 쉬워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힘들고 또 그 다음에 기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교육하느라고 힘들고 이 말이나 제대로 들으면 좋지요. 너무 힘들어. 시집장가 보내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사후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데 자녀를 왜 낳아요? 왜 자녀 낳죠? 덕 보려고? 요즘 덕 볼 생각 하지도 마라. 노인들 혼자 사는 게 좋대요. 자녀들 아주 잘 살고 대단한데도 혼자 사는 게 좋대. 왜 자녀 낳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자녀를 낳느냐 하면 사랑 관계를 이루려고 자녀 낳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사랑 관계를 위해 창조하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러웠더라.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정말로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사랑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관계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존재와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존재의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요. 리모컨을 누르면 이 로봇 같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조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와는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관계 필수 조건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사랑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 따먹게 하셨습니까? 그냥 못 따먹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로봇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리모컨 조종하도록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기대하셨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웬걸? 마귀 소리 듣고 마귀 쫓아가고 하나님 배신하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고 배신했어요. 자유의지를 돌려가지고 배신한 존재와는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서 아담 멱살 잡고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관계가 됩니까? 사랑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관계가 깨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거든요. 이 사랑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과 사랑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모두 613개 조항입니다. 613개 조항을 10개로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둘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율법대로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형제 우애는 효도의 전제 조건인 것과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율법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써요. 안 지키면 혼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껍데기로만 지켜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 하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와 사랑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랑 행위만 하는데 속마음은 전혀 사랑이 없어.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됐어. 사랑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내셨어요. 최후의 카드. 그게 뭐냐? 인간에게 먼저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어요. 당신을 희생하시고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구원, 그것을 감사 감격하며 믿고 붙잡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약 성도가 생기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 훈련을 계속 하다가 사랑이 완성되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랑의 나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행복이 오는 줄 아셔요?
일생 동안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을 다 꼽아보면 전부 사랑의 순간이에요. 어려서 엄마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가 행복하죠. 동무들아 나와라 서로 사랑하며 즐길 때가 행복해요. 그 다음에 성숙해서 연인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데이트할 때 정말로 행복해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 행복해요. 최소한 이 일을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될 때,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요. 일생의 행복한 순간을 다 뽑아보면은요, 전부 사랑의 순간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천국 뭐 하러 가느냐? 행복을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천국의 행복은 무엇보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우러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 훈련하다가 그 사랑이 완성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해야 돼. 신앙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요. 신앙이란 사랑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신앙이란 사랑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신앙은 신앙의 교본인 성경의 사랑 교훈대로 신앙의 도장인 교회에서 사랑 훈련하다가 신앙의 목적인 천국 사랑의 나라에 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요. 신앙을 조금 자세히 정의하면 그거예요. 좀 짧게 이야기하면 성경 사랑 교훈대로 교회 사랑훈련소에서 사랑훈련하다가 천국 사랑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요. 신앙이란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인 거 여러분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첫째로 신앙의 교본 성경은 사랑 교훈이에요. 다 같이 신앙 교본 성경은 사랑 교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게 성경 요약이 뭐죠? 하고 물었어요. 당신은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구약 성경을 둘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당신은 성경책을 율법과 선지서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둘로 구분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본 뜻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요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어떠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 3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똑같아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이 유심히 보면 좀 달라요. 구약의 출발점은 인간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성이 욕심이라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사랑 계명은 가만히 보면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감격하면서 나도 자기 십자가를 좀 지고 좀 참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용은 똑같은데 출발점은 구약이 인간이 출발점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출발점이요. 인간이 출발점으로 인간이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요. 여러분, 아기들 낳아놓으면 그 본성이 사랑입니까? 저밖에 몰라요. 엄마가 자든 말든 상관 안 해. 자기밖에 몰라요. 본성이 욕심이요. 물론 그래야 인간이 존재하죠. 욕심 없어가지고 못 살아. 식욕 없이 성욕 없이 이런 욕심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라 이기적인 욕심쟁이가 이타적인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약은 출발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고 신약은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은 사랑교훈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교훈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랑교훈이다. 성경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3년 동안 설교하신 거를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요. 그 산상수훈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쭉 읽어가지고 분류를 딱 해보면 3가지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둘째로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겉으로만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거 소용 하나도 없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이거 엄청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3번째 강조점은 행하라 이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 말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다. 이게 산상수훈의 3대 강조점이고 예수님 3년 동안 설교의 3대 강조점이에요. 사랑하라,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행하라.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요약이고 성경 전체의 요약, 말씀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 그거 하면 다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그게 핵심이요. 어떤 사람이 신약, 구약, 이 약이니까 약 단계에 놓고 하면 푹 구워보자. 그래가지고 약 단계에 놓고서 물을 붓고 푹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꾹 짰더니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피요, 피. 누구 피인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피요. 더 자세히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더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풍자입니다. 풍자. 성경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십자가 대속이 그 사랑이고, 또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핵심은 사랑이거든. 이 말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성경 말씀은 예수 피에 대한 말씀이요,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구약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 피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 피에 대한 강조예요. 교회마다 십자가 다 붙여놓잖아요. 예수 피, 이거에 대한 강조가 성경이라니까. 근데 그 핵심을 가만히 보면 그게 또 사랑이요, 사랑. 십자가 피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요, 핵심. 기도해서 무슨 응답 받는 거, 무슨 능력 받는 거, 무슨 축복 받는 거, 그거 다 신앙에 들어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진짜 핵심은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것도 사랑 훈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딴 거 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응답 주시고, 결국 그게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거든. 핵심은 사랑이요. 여러분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 교본인 성경은 사랑 교훈인 거 이제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랑을 읽어야 돼요. 핵심을 읽어야 돼요. 네. 그래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신앙 교본 성경은 사랑 교훈인 거 확실히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도장 교회는 사랑훈련소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도장 교회는 사랑훈련소다. 어떤 사람은 싸움 훈련소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싸움이 종종 있거든요. 사랑훈련소 교회에 마귀 와가지고 정반대로 싸움을 자꾸 조장시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는 사랑훈련소예요, 사랑훈련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하나를 딱 뽑아 보면 어느 교회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처음 창설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확 강림하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설교, 명설교를 하자 3,000명이 결신했어요. 창립하는 날 3,000명이 결신해서 교회가 창립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없었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모범적인 최고의 모범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훈련해요. 전부 다. 자, 봅시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성경을 자주 안 본 분은 성경이 막 페이지마다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필름을 한참 애를 써야 돼. 자, 찾으신 분 아멘 합시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사랑 훈련, 이웃 사랑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사랑이에요. 찬송 드리고, 그 다음 말씀 받고, 헌금 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사랑을 드리고 받는 하나님 사랑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이건 이웃사랑 훈련이요. 성도들끼리 떡을 떼며 서로 그냥 떡을 떼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훈련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응답 주시고 하나님 사랑 훈련이요. 그 다음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막 성령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류 모습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생활이요. 이웃사랑 훈련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막 구제봉사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막 구제봉사, 이웃사랑 훈련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사랑, 하나님 사랑.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또 이웃끼리 친교를 하는 이웃사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사람하고 친하고 싶으면 음식 먹으면 돼요. 음식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친해져요. 이웃사랑 훈련이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불신자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사랑이 확대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전도는 또 최고의 이웃사랑이요. 그 사람에게 뭐 물건 좀 주는 것보다, 물질 주는 것보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게 최고의 이웃사랑이요. 그 전도, 최고의 하나님 사랑, 최고의 이웃사랑, 전도를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끝입니다. 초대교회, 모범적인 교회, 거기에서 하는 거 아주 간단해. 하나님 사랑 훈련, 이웃사랑 훈련, 그게 전부예요. 이게 모범적인 교회인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사랑 훈련소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4가지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첫째로 대표적인 활동이 예배 활동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교회 생활 첫 번째 부분은 예배예요. 예배 제일 중요하죠. 예배만 합니까? 둘째로는 친교도 해요. 교인들끼리 친교가 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도 나누고 하며 친교하는 게 이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뭐냐? 전도, 선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네 번째 활동이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 내에서도 봉사할 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구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끝. 목사님, 교육 활동도 있잖아요. 교육 활동은 예배 안에 포함돼야 돼요. 예배 중에 성령 안에서 교육해야 교육이 제대로 되지, 그걸 떠나가지고 교육하면 이게 잘못되는 수가 있어. 예배예요, 예배. 이외에 교회 활동은 없습니다. 예배, 친교, 선교, 봉사.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훈련이요.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훈련이요, 묵찬, 기찬, 설기찬, 이게 예배 순서거든.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이걸 분류하면 네 가지요. 기도, 말씀, 헌금, 그 다음에 찬송.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헌금 드리고 축복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사랑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받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하고 사랑을 드리고 받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과의 사랑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배하잖아요. 사랑 품고 예배하지 않으면 핵심이 빠진 거예요. 사랑을 품고 예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 시간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친교는 이웃사랑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선교는 이웃사랑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해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니까, 지상명령이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봉사는 이웃사랑 훈련이에요. 예배 하나님 사랑, 친교 이웃사랑 훈련, 선교 하나님 사랑 훈련, 봉사 이웃사랑 훈련, 끝.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훈련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사랑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요, 싸움 훈련소가 아니라니까. 그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근데 막 싸움이 시작돼서 저 사람이 날 미워해. 에이, 딴 교회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딴 교회로 가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날 괴롭혀 자꾸. 이게 원수사랑 훈련에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원수사랑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마음만 싹 바꾸면 돼.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영국까지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야,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또 끌어안아줬다잖아요. 그냥 끌어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끌어안아주면 되는 거고. 사실은 쉬워. 근데 그것을 못해. 여러분, 교회는 싸움 훈련소가 아니에요. 사랑 훈련소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딱 뽑는다면 프랜시스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성 프랜시스라고 하죠. 프랜시스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일 네 집에 방문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프랜시스는 너무 좋아. 그토록 주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청소 다 하고 목욕 재개하고, 음식도 차려놓고 준비를 다 하고서 기다리는데 점심때가 지나가도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이 됐는데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셔요. 저녁 늦게, 오후 늦게 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야, 예수님인가 보다고 문을 확 열었더니 웬걸 냄새가 나는 그냥 거지가 한 푼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문을 꽉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갔었는데, 아니 언제 오셨어요? 오후 늦게쯤 내가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네가 문을 조금 열더니 꽝 닫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 프란시스는 깨달았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거지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지 잔치를 벌이고요. 프란시스가 원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막 그냥 구제하고 하는데 다써 거지의 친구가 되고 그냥 구제 봉사의 모범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 제자 후보생 중에 하나가 베르나르라는 사람인데, 이 프란시스의 이 훌륭한 신앙의 핵심 비밀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때 프란시스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다. 부진부진 안 가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안 가고 있었더니 프란시스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 이 사람이 베르나르가 자는 척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자는 척하던 프란시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소리는 없고 조용한데 가끔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프란시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가끔 주님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서 그냥 눈물만 밤새도록 흘리고 있어요. 베르나르는 그날 저녁 프란시스의 그 훌륭한 신앙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이튿날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들어와 가지고 프란시스의 제자가 됐고요, 프란시스의 수제자가 됐어요. 그날 저녁에 계속 살피면서 프란시스의 신앙의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프란시스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핵심 비밀이 뭐냐?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달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부르면서 눈물만 쭉 주님 사랑이요. 그 프란시스의 신앙 핵심 두 가지는 이웃사랑, 막 구제하며 그냥 재산을 다 내줄 정도로 이웃사랑은 이웃사랑, 그 다음에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주님 사랑. 이게 프란시스의 신앙의 양대 핵심이에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제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큰 교회를 이뤘는데요, 역사상 최고의 모범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훈련소인 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부터 그거 하세요. 교회 갈 때마다 사랑 품고 가시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 품고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와 사랑을 어떻게든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첫째로 신앙의 교본 성경은 사랑하라는 사랑교훈이고요, 둘째로 신앙의 도장 교회는 사랑훈련소, 셋째로 우리의 신앙 목표 천국은 사랑나라입니다.
다 같이 신앙 목표 천국은 사랑 나라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가 천국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사랑 나라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사랑 나라이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싸우게 돼요. 욕심을 가지면 서로 차지하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욕심 때문에 분쟁하는 곳은 지옥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심으로 충만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데가 어디죠? 국회. 여러분, 욕심으로 싸우는 곳이 바로 지옥이요, 지옥. 반대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싸울 수가 없어. 이타적인 사랑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욕심은 분쟁의 나라고 사랑은 평화의 나라예요. 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면 거기는 행복이요, 거기는 천국이요. 그러니까 불행한 지옥과 행복한 천국의 차이는 바로 욕심으로 분쟁하느냐 사랑으로 평화하느냐, 그걸로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평화하는 나라, 거기가 행복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국은 바로 그래서 행복한 좋은 곳이에요. 사랑으로 평화한 행복한 나라라 이 말이에요. 가마 타고 옛날에는 시집 갔죠. 여러분, 가마 타고 시집을 가는데요, 앞가마꾼의 이름은 소망이요, 앞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니까. 뒷가마꾼의 이름은 믿음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고 따라가니까 믿음이요. 가운데 가마에 탄 신부의 이름은 사랑이요, 사랑 품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부의 신랑집에 갈 때까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앞가마꾼, 뒷가마꾼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앞가마꾼 소망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가운데 사랑 신부가 없으면 가나 마나요. 셋이 다 필요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요. 가는 동안은 셋이 다 필요해요. 근데 신랑집에 딱 들어가면 앞가마꾼 소망, 뒷가마꾼 믿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가마 속에 있던 사랑 신부만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도 필요해요. 천국 가면 뭘 믿어요? 다 보이는데, 아는데. 이 세상엔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천국 가면 뭘 소망해? 이미 다 거기 왔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랑 훈련하며 가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남는 것, 사랑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종종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도 열고 그러는데,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서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 간증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보고 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옛날 스웨덴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천재예요. 과학자고 철학자고 신학, 아주 모든 방면의 천재인데 천국 가가지고 이걸 천국을 그냥 피상적으로 본 게 아니라 분석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제가 신학생 때 그거 읽었는데, 그분이 천국 가서 천국을 분석해 보니까 천국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천국의 양대 본질이다 그랬어요. 지옥도 가봤는데 지옥의 양대 본질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근데 말은 사랑이지만 그게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 욕심이요, 욕심으로 분쟁하는 것이요. 천국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평화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은 욕심 아닌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한 곳이 천국인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에요. 욕심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욕심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욕심이 전혀 없었다면 인간은 벌써 멸종했어요. 식욕이 없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이게 너무 고역이고 안 된다? 그럼 삐쩍 말라서 영양실조로 인간은 멸종했을 거예요. 성욕이 없었다? 후손이 생겨나질 않아. 이게 벌써 멸종했을 거예요. 무력이 없었다? 여러분, 무력이 있어야, 소유욕이 있어야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좀 만들고 하면서 그것이 문화 발전이 되고요, 편리하게 사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 그러면 물질, 문명, 문화가 발전이 안 돼요. 결국 원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원시 상태를 유지했다면 결국 인류는 멸종했어요. 무력도 필요한 거예요. 명예욕이 없었다? 그럼 전부 다 대표가 되지, 회장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 그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조직이 안 이루어지면 사분오열되고 분쟁하고 싸우다가 인류는 벌써 멸종했을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는 게 문제고, 그 욕심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니까 죄가 되고 항상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기본적인 욕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기본적인 욕심까지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만 그냥 이렇게 다가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에요. 기본적인 정당한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요. 그거 없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인간은 욕심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기적인 욕심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거든. 성령의 본성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령은 욕심꾸러기고요, 명예욕에 불타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그냥 악령이 된, 마귀가 된 존재거든요. 욕심꾸러기예요. 성령은 사랑이고, 그래서 악령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욕심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으면 욕심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 거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품고 사랑을 가꾸며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사랑의 나라 천국 가는 거고요. 아주 사실은 단순해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해놓고 왜 또 사랑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랑이고요,
믿음에서만 사랑이 나옵니다. 그 남자를 믿어야 사랑관계가 이루어지지. 믿음이 출발점이고 결국 종착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고 사랑이 끝이요.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이 사실은 시작되고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믿음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사랑을 성화라고 합니다. 중생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칭의 중생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영어는 또 비슷해. 칭의를, 중생을 justification, 성화를 sanctification, 비슷해. 이게 믿고 중생하여 성화되어 사랑으로 끝나는 게 신앙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욕심이 아닌 사랑 차원으로 가서, 그래서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잘 누리다가, 근데 이 땅은 어차피 죄악의 중력 가운데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완성되기는 어려워요. 천국 가서 죄악의 중력이 없는, 마귀의 중력이 없는 천국 가서 그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의 행복을 완성하고, 그런데 사랑의 행복을 완성하면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천국의 핵심 본질은 사랑의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행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욕심도 주시는데 보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금보석 집을 주시고요, 금길을 다니게 하시고요, 금차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기와요초를 누리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 재벌,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였는데, 하여튼 간에 있다고 그래. 그 사람 집이 금보석으로 지었을까요? 보통 돌이나 이런 걸로 지었을까요? 금보석으로 못 져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비싸. 이 세상에서 안 돼. 근데 천국에서는 금보석집을 그냥 주신다니까. 아멘 좀 세게 하셔요. 사랑으로 행복한 천국에서 이 필요한 물질 욕심 기본적으로 채울 것을 그냥 넉넉하게 주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사랑에 초점만 맞추면 행복한 천국이 주어지게 돼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래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에 초점 맞추고 나가면 돼요. 사랑에 초점 맞춰야 행복한 천국이 주어지지. 욕심 차원에 그냥 깊이 빠지면 지옥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중북 음성 꽃동네 복지원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이름이 좀 바뀌었던데, 거기에 28번 결혼했던 여인이 폐인이 돼서 굴러 들어왔어요. 몇 번 결혼했다고요? 28번. 제주도 좋아. 욕심에 불타서 28번 남자를 바꿔가며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욕심 차원에서는 행복이 없어.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욕심 차원엔 참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채우는 순간 더 큰 욕심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욕심이 더 많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을까요? 부자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자꾸 가속도가 붙어요. 1억을 가진 사람은 한 10억 정도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10억을 가지면은 100억이 갖고 싶어.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이 갖고 싶어. 완전히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욕심은 점점 커져. 여러분, 욕심으로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으로 무엇을 소유하죠? 갖게 되죠? 거기서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욕심을 추구하러 가느라고 너무 힘들어. 욕심을 달성한 순간 잠깐 만족이 있는데 그 다음 순간 바로 더 큰 욕심이 생겨. 또 거기 쫓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그거 달성하는 그 순간 잠깐 만족한데 다음 순간 더 큰 욕심이 생겨. 평생 쫓아가느라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욕심 차원은 고통 차원이에요. 고통 차원. 그런데 욕심 차원은 고통 차원이고 지옥 차원이에요. 그냥 싸우는 차원이고. 그런데 사랑은요,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그냥 행복한 행복 차원이 사랑 차원인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녀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애욕에 불타가지고 그냥 더 나은 남편을 그냥 욕심껏 해봤어. 만족이 없어. 그래가지고 28번 애욕에 불타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폐인같이 돼가지고 음성 꽃동네 복지원에 굴러 들어온 거예요. 원장이 한눈으로 딱 그걸 파악하고 봉사 일을 시켰어요. 이제 거기 와서 좀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키는 거 해야죠. 그냥 처음에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봉사 일을 시켰어요. 기식해서 먹고 살아야 되므로 평생 안 해보던 봉사일을 시작을 했어요. 몸이 불편한 자를 돌보고 심신미약자를 돌보고 기타 등등 섬기고 사랑해주는 봉사일을 맡아서 사랑일을 맡은 거요. 그렇게 한동안 지내면서 변화가 왔어요. 무슨 변화냐? 그녀의 표정이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죽을 상으로 왔었는데 생기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녀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냥 불만족이 가득했었는데 뭔가 만족을 얻고 뭔가 기쁨을 얻고 뭔가 행복을 얻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마지못해 하던 봉사, 사랑의 일이 그 다음에는 즐거운 일이 되고 행복이 됐어요. 그녀는 난생 처음 인생이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녀는 애욕, 욕심 차원에서는 점점 불행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고 결국 폐인이 됐는데 봉사, 사랑 차원으로 오자 점점 행복한 천국 쪽으로 가게 됐어요. 결국 그녀는 평생 거기서 그렇게 봉사, 사랑의 행복을 키우다가 소천에 천국 갈 때 장기, 시신 다 사랑으로 기증하면서 사랑의 행복이 완성되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욕심 차원의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평생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왜 그런지 아셔요? 성경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걸 분별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 차원의 행복이 없는데 그쪽으로 평생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 차원인데, 불행 차원인데. 사랑 차원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에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불합격 맞는 수가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어요. 신앙 좋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부러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합격. 얼마나 야단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조 철저히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해.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해.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인정받으려는 욕심, 신앙 좋다는 인정받으려고 리아가에다가 물품을 싣고 구제받으시오 큰 소리 치며 다니는 거야. 저 사람 신앙 좋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신앙 좋다고 인정받으려고 얼굴에 회치를 하면서 창백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앙 좋다고 인정받으려고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행위는 그럴듯해요. 근데 핵심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요. 욕심. 껍데기는 그럴듯해. 예수님이 중심을 보니까 욕심으로 냄새가 나, 냄새가.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인 중에도 많습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해요. 직분도 막 올라가. 집사, 권사, 장로 막 올라가. 할 거 다 해. 그것도 보통 하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 사랑이 없어. 그냥 욕심으로 하는 거야. 가짜야. 불합격!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신앙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신앙이란 사랑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신앙이란 사랑이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교본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신앙의 도장인 교회는 사랑 훈련소고요. 신앙의 목표 천국은 사랑의 나라고요. 그 사랑 핵심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합격, 큰일 나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있어서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핵심은 사랑이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매달리다가 주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아주 좋은 방편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평생 열심히 고생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바리새인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아까 17시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 신자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어라. 성경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주님이. 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자꾸 영상을 그렇게 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새기고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자꾸 믿음을 키우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요소죠, 신앙.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핵심, 오늘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랑 핵심, 이거 꽉 붙잡고 이 신앙 일생 잘 사시다가 먼 훗날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며 사랑의 행복 가운데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앙이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핵심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랑 핵심 잘 가꾸며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본 성경은 사랑교훈이오니 성경 읽을 때마다 사랑교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도장 교회는 사랑훈련소이오니 교회 갈 때마다 사랑 품고 가서 사랑이 더 커져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목표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고 사랑으로 행복한 나라이오니 그 사랑 행복, 그 나라를 향해서 제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핵심 사랑인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사랑 꽉 붙잡고 완성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자유로 오늘 매일 말씀을 중심으로 통성으로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